축복합니다. 우리 요산 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 전에 먼저 좀 은혜 나누고 또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피곤치 않으십니까? 좀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번 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떡을 떼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만나시죠. 무덤에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바로 이 평안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나눠가면서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상황적으로는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나실까 아닐까의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질 것에 대한 그 공포와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그렇게 저번 예배에 함께 나눔을 가진 이후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연결되어져 돌아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을 들여다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30년의 시간 동안 준비 과정 거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도요, 저는 느껴지는 것이 시간 낭비와 같이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33년 사셨거든요. 30년은 준비하세요. 그냥 준비. 그렇게 30년의 시간을 준비하신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의 시간 동안 이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고 슬피 우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시간 낭비가 뭐냐면 이 30년이에요. 도대체 뭐 하셨냐고요.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한 번씩이요, 이 인도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예언자가 나타났다 막 이런 이야기 나타날 때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11살 꼬마 아이가 예언자가 돼가지고 막 예수님이라고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했더니 막 병 고치는, 다 보셨죠? 유튜브? 저만 그런 거 찾아보고 있나요? 7살짜리 아이가 뭘 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혹시 찾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저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 못 하셨겠습니까? 근데 30년의 시간 동안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첫 번째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년을 낭비한 듯 살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3년의 시간 동안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30년 이 낭비하셨으면 33년, 굳이 3년 왜 사십니까? 그냥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만 아닌가요? 굳이 3년을 왜 낭비하세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구하러 왔다 이렇게 돌아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일 같은데, 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시는 일들이 매일마다 밤낮 다니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고 배신당하고 그런 삶의 연속들을 3년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신 것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들여다보십시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23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요, 이 한 절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보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 나눠주시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들의 죄를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 마태복음을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고요? 죄로부터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도 슬피 울고 있는, 눈물 머금고 사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삶의 어떠한 아픔 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울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들의 삶의 아픔에 주목하고 계세요. 병들어서 울고 있는 그들,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들, 삶에 지쳐서 울고 있는 그들, 딱 그들의 삶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밤새 그들의 삶을 찾아다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왜 거기 머무는지 압니까? 이 성경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예수님의 공생애와 모든 생애의 시간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야기하신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인생과 사람에게 주목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선은 이제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시선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시간 낭비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 낭비 앞에. 그거 왜 해?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불려지는 어떠한 사람들의 삶의 영역 앞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이 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지도 않겠대요.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 주목해야 되는 어떠한 순간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도 몰라요. 여러분, 한 번쯤 기도하다가 의문 들지 않으세요? 저에게 있어서 요즘에 가장 큰 의문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저기 이 세계 가운데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정말 닿기는 할까? 진짜 시간 낭비예요. 한 30분 40분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결과도 보이지 않고요, 과정도 보이지 않고요, 의미도 없고요, 지금 직접적인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어떠한 영향력, 아니 어떠한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시간 낭비 아닌가요? 지금 내 삶도 바빠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기도 힘겨워 죽겠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가볼까요? 거기까지 가기 너무너무 힘들다면 지금 우리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혹은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들에게 닿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들에게 닿아서 이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어떠한 역사의 정말 시작이 되긴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돌을 들었던 수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시간 낭비하셨어요.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결과가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의미 없죠. 이유도 없고요.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답도 찾기 힘듭니다. 한 가지, 사람의 이성으로 말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삶을 살아내신 이후에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본받으래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본받으래요. 하나님, 뭘 본받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결론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에,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의 영역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에,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어떠한 삶의 영역에 우리의 보고 서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죠, 제가 키우는 아이가 제게 명언 하나를 주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돼 막 외치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을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 불러놓고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어요. 놀러와, 손바닥 대, 한 대, 두 대 탁탁 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알겠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손바닥을 맞은 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나를 위해서 마음 한켠도 내주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내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삶을 위해서 저의 마음 한켠도 제대로 내주지 못하는 사람이 이 무슨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 그거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귓가에다 대고, 우룡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도대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제 마음 한켠 제대로 내주지 못하면서 무슨 영혼의 구원입니까? 너의 영혼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는 거야,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의 말이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마음 한켠 제대로 내준 적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영혼에 대한 구원? 여러분, 영혼에 대한 구원을 놓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의 한 칸을 내준 것 같으십니까? 아니었을걸요. 돌이켜 지금 여러분 이제 2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자리엔 여러분 저의 의만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송우룡의 의, 오른쪽에는 송우룡의 교만, 이 중앙에는 송우룡의 자랑, 수없는 송우룡을 덕지덕지 붙여두고, 내가 너희의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울분을 토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손바닥 맞을 일을 했습니다. 그냥 말 안 듣고 뭐 학교에서 사고 치고 그 정도로 저는 여러분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욕하고 저한테 덤벼들고 그런 것 때문에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을 거라 믿어주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 아이는 말했잖아요. 그래서 넌 나를 위해 너의 마음 한켠을 내어주었니?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오롯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여러분 외면하려 하면 얼마든 외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구원에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만 집중을 하고 삶에 지쳐있는 어떤 문제들은 좀 내면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셨어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채 가슴치는 딱 여러분의 삶이요, 영적인 문제와 영혼의 상황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이요, 배가 고프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힘겨워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말입니다. 그 삶에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병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의 병듦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안 울겠습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저 멀리 계시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마음 하나도 안 아프실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알면서 깨닫게 된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아픈 것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병들어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마음치시면서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저만 느낀 감정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세요?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안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병들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으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과 힘듦이 있다면 예수님은 더 아프고 계세요. 답답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훨씬 더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 지침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더 많이 지쳐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위대한 신학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주님이 30년을 그렇게 사람으로 살아가신 이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사람으로서 오롯이 느끼기 위함이셨도다. 그들이 배고플 땐 얼마나 배가 고플까? 병이 들어 마음을 찢을 땐 얼마나 많이 몸의 고통을 느낄까? 오롯이 체감하시며 그는 30년의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사실 여부는 천국 가서 물어보죠.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답답함을. 그리고 여러분,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것이 나를 본받으랍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낭비 같아 보이는, 그래서 아무 이유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의미 없는 시간 낭비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꼬치꼬치 따져서라도 그 이해를 꼭 시켜야 되고, 저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을 누군가 시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저를 가장 잘 알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만하게 내뱉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가 만약 그 일을 해야만 한다면 나를 이해시키실 거야.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교만을 저는 쏟아냈습니다. 그 교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나 이해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 이해시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성경을 수백 번씩 읽어가면서 알게 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이해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앞에 예수님도 쓰셨고, 그 이해되지 않을 엄청난 상황 앞에 주님께서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 앞에 섭시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역사가 될까요? 내 1시간의 시간이 가치 없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없는 시간 앞에 서봅시다. 가난한 자,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미국의 마약이 막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난리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이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이 여 아주머니를 이제 막 주차장에서 막 폭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보는데 처음에 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재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돼. 이건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될 일이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제가 서재에 앉아 운다고,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기도하며 운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시간 낭비와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그걸 믿기 우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공허하고 허무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의미 없는 시간을 들여봅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초단위를 쪼개고 살아가는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저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어떠한 시간을 내어달라 부탁하는 걸 참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을 초 단위로 쪼개놨거든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놓고, 자 59분부터 8시 2분까지 오케이 열심히 하고 2분 딱 끝나면 30초 쉬고, 자 다시 2분부터 10분까지 오케이, 그렇게 뭔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없는 시간들 속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세상과 사람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 또 바꾸지 말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러 다니셨던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과 시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외로이 살아가는 이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마음 한켠을 내어줘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요, 자신을 위해서 삶의 마음 한켠도 제대로 내주지 않으면서 맨날 영혼 구원만 타령한다고 저한테 소리쳤던 그 아이가 말입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 아이한테 되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마음 한켠 내주지 않았냐?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다 너를 향한 사랑 아니냐? 사랑이기에 화도 나는 거고, 사랑이기에 가르치려고도 하는 거고, 지금 이 마음 한켠에 너를 향한 마음 가득 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니? 되려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이제 20년 정도 지나서 대략 한 걸음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맞아요. 저 그 아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 느꼈었지만, 사랑했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고요? 저는 그를 위해 하루에 1시간의 기도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하루에 1시간의 기도도 내어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난 그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저 먼 세상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많은 분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을 테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죠. 여전히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여전히 통화를 해요. 아직도 그 아이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있고,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해서 속썩이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이 결혼하긴 참 힘든 시대인 건지, 저는 그 친구한테 여러 자매님들을 소개시켜 줘 봤는데 여전히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야 마냐, 이제는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해주고, 그가 뭔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제가 뭔가의 정답을 먼저 주기 전 기도합니다.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열방과 세상을 위해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누군가 이웃을 위해 내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진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하루에 1시간, 그들을 위해 하루에 잠깐의 시간,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그들을 위해 눈물로 드려봅시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그걸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며 주님 하루하루의 길을 감사로 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한켠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렇게 병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선은 이 지역과 금곡의 사람들을 품고 이제는 이 부산과 열방의 사람들을 품고 지금의 세상 가운데 움직여지는 많은 시대의 아픔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하나님, 매일매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내며 그들의 모든 삶을 애통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성령 강림하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예수여 비오니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회개한 마음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안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열방과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도 함께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한켠이 하나님의 눈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오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는 몸소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는 몸소 사랑으로 실천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선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아픔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여, 삶의 어떠한 여정의 길들도 이미 하시는 여호와여, 복의 복을 도하소서, 길의 일을 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의 은총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이여 역사여 영광이여 모든 일들을 축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살아 숨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 간절히 구하고 오나옴은 우리 위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자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아픔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지침과 힘겨움이 찾아올 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심령의 답답함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해소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병듦을 놓고 주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또한 그러나 우리가 원하오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 주의 눈물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에 아파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슬피 울는 수없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한 지역을 위해 하나님 여전히 힘겨이 살아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할 때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다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